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18장 13절로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18장 전반부의 이음새 역할을 합니다. 18장 전반부에서 토기 장인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토기 장인으로서 그의 손에 있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깨트릴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헛되도다라고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을까입니다. 두 번째는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 질문을 점검해 보면, 첫 번째,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을까입니다. 두 번째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 선고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반응과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심판 선고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을까요? 본문을 통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하였도다. 14절,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15절,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16절,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17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13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바로 전 본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선언 이후에 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게 됨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상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구체적으로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 말합니다. 처녀와 가증한 일은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부부관계로 표현하자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서도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사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드러내십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오전에 자기 자식을 우상의 인신제사로 바치고 오후에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당시 잘 알려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레바논 높은 산 정상 위에는 항상 흰 눈이 있었는데 그 눈이 어찌 바위를 떠나겠느냐, 어찌 그 눈이 사라지겠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눈이 녹아 365일 날마다 물이 흐르는데 어찌 그 물이 마르겠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비정상적으로 레바논 위에, 산 위에 눈이 보이지가 않고 그 눈이 녹아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기괴한 행동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레바논 산 비유 이후에 두 번째 비유로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길은 옛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곁길입니다. 옛길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옛길을 버리고 곁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곁길은 그들 생각에 더 좋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옛길입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여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옛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걸어야 할 옛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옛길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곁길로 갑니다. 곁길은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길의 끝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주변 나라들이 놀라며 고개를 저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심판을 두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첫 번째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으로 비유하십니다.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이스라엘을 흩을 것이고, 두 번째 비유로는 그들에게 등을 보이시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고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까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해결책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나라들도 그들의 우상신들을 버리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행한 자가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을까요? 두 번째 부분은 백성들의 반응과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8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유다 백성들이죠.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19절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20절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21절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에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22절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시니라 기록합니다. 우선 18절에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라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기로 합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달한 심판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우습게 여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가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으로는 제사장에서 여전히 율법을 들을 수가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서 여전히 지혜가 나오고, 선지자들에게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혀로, 말로 그를 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로 치자라는 것은 여론을 만들어 그를 사회적으로 동시에 육체적으로 죽이려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애국심도 없고 바벨론을 맹신하는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말씀이 상실되면 죄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19절서부터 23절까지 그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19절에 하나님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의 죄악됨을 봐야 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건만 그가 당하는 부당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찌 보고만 계시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유다 왕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를 제거하기 위해 구덩이를 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즉 그들을 향한 심판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그러하온즉이라 시작을 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여기서 이 부분이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선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언하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이 본문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고충을 토로하는 것으로 봐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인용을 하며 추가로 본인의 감정을 섞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대상을 향해 저주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 자녀를 죽여달라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아내들이 과부가 되고, 세 번째, 그들의 장정, 즉 부하들이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4번째,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주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22절에 그들이 예레미야 본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그들의 악을 용서하지 말아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받아들이시나요? 우선 예레미야는 본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한 그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언자로서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솔직한 모습과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돌을 던진 자들을 용서하는 그의 자세와는 매우 반대되는, 상반되는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지적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대언자로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독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재자 된 예레미야의 고통을 들어주심으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그 이유와 예레미야의 고백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을까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옛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보는 옛길, 주일마다 공동체 예배를 참석하는 옛길,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옛길, 가족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옛길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곁길로 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사람들과 식구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만 나 혼자 온라인으로 말씀만을 보며 혼자 신앙을 하는 것으로 곁길로 갑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는 곁길, 운동을 하는 곁길, 모자른 잠을 보충하는 곁길로 갑니다. 결국 이런 곁길로 가다 보면 그 끝은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길,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그 길, 예수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옛길을 걷기 때문에 주변 곁길을 걷는 자들로부터 질타를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솔직한 괴로움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이 됩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와 동행함에 담대히 그 좁은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138편.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자는 시간에도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감동합니다. 지금의 나도 그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옛길로 오늘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때론 나의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곤란한 상황을 처할 때에 주님의 손을 펼쳐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괴롭히는 이들의 손을 막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원수들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곁길보다 옛길이 더 강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사실이라면 오늘 담대하게 하소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하루가 됨을 고백합니다. 재앙에서 나를 건지시고 폭우 가운데서 완벽한 우산이 되어 주소서. 내가 그 우산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